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 4강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회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믿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시에 만일 우리가 심판에 부활을 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얼마나 이것이 크고 두렵고 하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생명의 부활을 하여 주님과 더불어 영원 천국에서 산다면 그보다 또 축복된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밝히 깨닫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죠.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 예수께서 자신을 들이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는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10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이 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길이시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은혜로운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시다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주 되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이 잠자는 자들의 처절미가 됐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것이 뭐냐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게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모든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만은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라면 회개를 명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면서 너희는 예수께 나와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려주신다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뭐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히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이전에 죄악된 삶,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방향전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그 하나님을 등졌던 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길을 참으십니다. 우리는
그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해 주시는 것과 길이 참으시는 이유를 밝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 이렇게 길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주님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러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단지 교훈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회개하지 않을 때는 형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이 오늘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즉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시편 7편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지 아니할 때 주님이 사정없이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 마을 사람들을 주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고요. 대적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참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권고하실 때에 우리는 즉시 회개하며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힘입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회개하라고 하셨는가? 나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세상적인 것들, 이것을 죽은 행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죽은 행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 이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이제 늘 우리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이 마음의 생각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나오나 몰라요. 이 교만한 마음에서, 거짓된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세상적인 정욕의 마음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죄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이 마음을 깨끗하게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 압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헛되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 세상과 헛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정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재물을 더 우선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구에 파묻혀가지고 욕심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계시록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마는 불신앙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세상으로 향했던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세상의 것들을 세워놓고 우리의 마음에 거기에 뺏기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죄들을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시고 주님께서도 회개를 명하셨는데 이렇게 회개할 때에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상강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한 자들에게 세 가지 은총을 입혀주신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흰옷도 입혀주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마포 옷도 입혀주시는 그래 우리가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회개한 자에게 많은 은총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회개할 때 제사함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첫 번째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심령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 그랬는데 이 의미는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다르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습은 겉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머물고 있고 옛생활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이 사제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단순한 자책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 하는 내 자신에 대한 후회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회개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 심령이 정결할 때에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되게, 이 죄를 지면 성령이 근심을 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졌다고 성령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들어와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할 때는 성령이 근심을 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성령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성령이 권고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구나 깨닫고 즉시 회개하면서 참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은혜롭게 타치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그 타치,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할 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어둠 가운데 행하였다, 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그 악한 영에 끌려다니며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와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리를 깊이 알게 되고 또 진리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냐. 이 회개할 때 진리를 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또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때 우리는 진리 되신 주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즉 영혼의 구원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베드로가 그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미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안이 열려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새 생명을 얻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 회개한 자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